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1장으로 이렇게 되돌아가서 보면 1장 13절에 이미 바울이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1장 13절에. 근데 지금 마지막 그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할 계획이다. 계획을 얘기하면서 22절에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다 하는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한 번 똑같은 얘기를 마지막에 더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번 막혔다라는 얘기는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10년 동안 했는데 사도 바울 선교 여행의 목적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선교여행을 떠나다 보니까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전도자들이 들어가서 누가 세웠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전도자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곳을 전해야 되는 전도해야 될 이유가 더 시급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10년 동안 로마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밀리다 보니까 거기를 가지 못했다. 거기에 여러 번 막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라고 하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동쪽 끝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서쪽 끝은 로마 직전까지 일루리곤까지 하는 것은 웬만한 데는 다 다닌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여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가 하면은 거기 무조건 가는 거예요. 복음을 누군가 전하고 있다면 굳이 가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10년 동안 그 지중해 인근을 다 다니다 보니까 이 지방에는 일할 곳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할 곳이 없다는 정도로 웬만한 데는 다 가서 복음을 다 전했고 복음의 씨앗을 다 뿌린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를 돌아다닌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동쪽 방면으로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그래서 로마를 방문하기 원했지만 이제는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라고 돼 있어. 그렇죠? 로마가 최종 목적지는 또 아닙니다. 로마에 이미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죠. 교회가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사명이 그게 아니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당시의 아볼로와 같이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를 가서 그 교회를 이렇게 더 물을 주는 사역, 더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사역은 자기가 받은 사명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서바나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이죠. 그 당시에 땅 끝으로 생각했습니다. 서쪽 끝에 있는 땅이었어요. 스페인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을 때 서쪽 끝에 있는 그 바다, 아틀란틱 오션이 막고 있는 그 마지막 그 땅 끝,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 나는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나는 이 사명 감당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했던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마지막 전도지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데 로마를 들리고 싶다는 겁니다. 로마를 들리고 싶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 24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 로마의 교회를 들려야 될 이유가 또 분명하게 나와요.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교회를 들리라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이 사실 어디든 선교여행을 할 때 그 현지 교회를 항상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방문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 줬어요. 거기에 한 달을 있든 두 달을 있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짧든 길든 간에 거기 가서
그 교회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로마 교회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닫도록 그들에게 어떨 때는 막 밤새도록 그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가 좀 중요한데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 보고 나를 좀 서바나로 보내달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로마 교회에서 스페인 선교 후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후원을 해달라. 무심코 읽으면은 이게 후원 요청인가 라는 걸 잘 모르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보내주다라는 단어가 프로펜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선교 후원을 위한 전문 용어예요. 선교 후원을 위한 통상적으로 사용된 그 용어입니다. 프로펜포 선교 후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들어가면 선교를 후원해 달라는 얘기구나. 로마 교회에 가서 나에게 선교를 좀 후원해 달라. 스페인으로 가는 선교비를 좀 받아야겠다. 그런 거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선교 후원을 이렇게 계획하고 선교사들이 가 있는 곳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후원하잖아요. 이 전통이 벌써 사도 바울 때부터 있는 겁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숙식을 해결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물품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준비가 없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선교를 못하니까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경비가 어느 정도 들고 내가 거기서 6개월 정도 1년 정도 머물 것인데 어느 정도 경비가 필요하고 어떻게 내가 초창기에 가서 현지에 가서는 어떻게 또 잡을 잡아가지고 좀 일을 한다고 해도 사도 바울이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으니까 일을 하더라도 해도 당장 좀 정착금이 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선교사를 파송할 때 미리미리 그런 다 필요를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서 준비해서 보내는 것이 이 사도 바울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우리 선교의 방법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비교적 부유했던 로마 교회, 로마 제국의 심장부잖아요. 모든 그 재정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지금 말하면 가장 대도시고 거기에 가장 재정적으로 풍부한 곳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좀 부탁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냥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계획이 있지만 지금 당장은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당장은 예루살렘에 일단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그 연보를 들고 그 예루살렘 교회 지금 가는 것이 지금 목적이거든요. 3차 전도 여행을 한 마지막인데 이게 3차 전도 여행하고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인데 사실 그 3차 전도 여행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서 선교 헌금을 모금하려는 게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 너무 힘들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교회가 너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고 교회가 도와주다 지금 재정이 바닥이 나서 너무 힘들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달라 하고는 이방 교회들을 다 다니면서 그 선교 헌금을 모금한 겁니다. 구제 헌금을 모금해요. 연보라고 되어 있죠. 로마 교회도 부유했지만 그 당시에 에베소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이런 이방 교회들은 상당히 부유한 교회들이었어요. 그 당시는 거기가 상업의 중심지였고 어떤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굉장히 그 재정을 많이 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기억하실 겁니다. 자주색 옷감을 파는 그런 분도 이제 사도 바울을 영접해서 또 머물게 하고 그랬던 그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모금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요즘 같으면은 그냥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겠지만 당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사람이 가서 모금을 해서 직접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연보를 해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겁니다.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그 큰 지방의 이름인데 거기에 속하는 교회들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이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하고 고린도후서에도 이 다 언급이 돼 있어요. 또 한 번.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연보에 동참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들은 기쁘게 얼마를 동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연보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참 의미가 있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연보했다는 단어, 동정했다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그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 성도의 교제라는 의미예요. 성도의 교제. 근데 성도의 교제라는 의미에 있어서 나눔과 연보, 공동 참여 이런 조금 넓은 의미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 사실은 그것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고 했을 때 서로 성도가 서로를 나눈다고 했을 때 그냥 말로만 하고 서로 기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 안에서 모이다 보면은 서로 사정을 알게 됩니다. 사정을 알게 되고 어려운 성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 성도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교회 차원에서 그 사람을 돕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차원에서 돕게 되고 또 조금 넉넉한 성도가 가난한 성도를 돕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는 것은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을 돕는 것, 이것까지가 성도의 교제라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하니까 꼭 밥만 먹고 얘기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실질적인 도와줌, 도움이 필요하다. 이것이 꼭 우리가 기억할 필요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은 기쁨으로 자원해서 이 연보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복음으로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은 어디서 시작한 것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오셔서 거기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유대인들의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준 복음이고 그 복음이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이고 그 복음을 이방인들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영적으로 봤을 때는 빚을 졌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졌고 유대인들에게 빚을 졌다는 겁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확히 말하면 빚을 졌다. 신령한 빚을 졌으니 이제는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요. 당시 이방인 교회와 또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들을 이렇게 다 생각하면서 서로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성도의 나눔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나눔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도와주는 것은 끝이 없다고 친다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겠죠. 어려운 형제 자매가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 미국에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잡도 알아봐주고 그 사람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도 도와주고 하는 것을 왜 이민교회가 계속 해왔잖아요.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인 거예요.
코이노니아로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눔과 교제를 하자, 성도들을 실제로 돕자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